오늘 우리 교회는 제2차 우리 가나안 땅 매입 기념 총동원 주일이고 전도 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데려왔던 못 데려왔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의 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제 대답이 100% 온전하게 시원하게 다 해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지,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러니까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확실한 시원한 대답과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오래 믿는 분들은 이 대답에 자기의 대답이, 이 물음의 대답이 확실한 게 있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믿는다.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대답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6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찾아봤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해 봤느냐? 예배를 드려봤느냐? 성경을 읽어봤느냐?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안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스스로 남이 계신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던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훈하는 우리 정인수 선교사님, 이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능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 당시에는 이 학교도 명문이었죠. 공주사대를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를 나오면은 그 당시에는 100%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공주사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에다가, 학교가 공주에 있으니까 공주에 와서 이 낯선 타향에서 학교를 4년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딱 하고 하숙집을 딱 얻고 보니까 그 집이 목사님 댁이에요. 목사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대대로 유교 아주 전통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관심도 갖고 믿을 생각도 않고 기독교를 그냥
서양 종교다 이런 식으로 폄하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주인인 목사님이 날들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교회 다녀라 그러겠지. 내가 다니나 봐라. 절대 안 다닐 거야.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을 다 옮겨 놓으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금 안 다닐 거야 하고 벼르고 있는데, 어이 학생 하더니, 학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아는데 학생이 언제 하나님을 믿어봤어? 학생이 하나님을 언제 찾아봤어? 믿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안 믿겠다가 하면은 그건 어리석지 않아? 한번 찾아봐, 한번 믿어봐. 그리고 없으면은 믿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불편한 게 있으면은 말하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자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100번 말아.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거 한번 찾아나 보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목사님 밑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사서 성경을,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열심히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1년간 내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본인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본인이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오라 가라 한 번도 얘기 안 한 적도 없지만 목사님 눈치 볼 필요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본인이 스스로,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버님, 부모님과 또 약속이 있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년간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다음에 목사로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대학생들 선교, 왜? 그 협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 새로 오시면은 제가 인사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서서 막 성가대 연습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제 얘기를 1분이라도 꼭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1, 2분 동안에 빨리 해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2번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어요. 매 날마다 집회하는 것을 부흥회라고 하는데 이걸 일주일 했는데 봄에 오신 강사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이 땅에서 혼자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 길을 인도해주고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가면 무슨 대학을 가고 직장을 찾으면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되고 전혀 아무것도 누군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대학을 가더라도 내게 등록금 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광야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가을 우리 교회 부흥회 기간에 내가 한번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목표가 뭐고 내 미래의 꿈이 뭔지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집회를 다 참여하고 대개 그날 밤에 10시쯤 부흥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10시부터 11시, 12시 밤을 새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하는데, 그때는 일주일간 집회가 대부분이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깊은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목사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앞길에 두려움과 불안한 것이 싹 가셨어요. 아주 새 힘이 솟았어요. 그리고 희망이 넘쳤어요. 꿈이 보였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목숨 걸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확실히 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일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식구잖아요. 자, 가족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내년에는 우리 어머님 구순 백수 잔치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우리 집안에만 목사가 5명이에요. 보니까 우리 집안에 온 가족이 다 목사, 장로, 권사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 선배, 후배, 직장에 다닐 때 동료, 이런 사람들. 그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등학생이 주일날에는 막 배를 타고 섬에까지 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계신가를 구해라. 하나님이 계신지 찾아봐라.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 문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고 찾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나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두렵고 재앙이 임할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인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만든 우상에서 1000번, 10,000번 절을 하면서 아무리 고함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보세요. 그 돌멩이가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할 때 다른 마음이 섞이는 게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도
앞서 말한 우리 정인수 선교사님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고 구하면은 여러분들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은 66권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맨 첫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많은 식물들, 오곡백화, 곡물들, 나무들, 각종 나무들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는 각종 물고기, 땅에는 들짐승, 공중에는 새들을 창조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있고 정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아무 흠이 없게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했으면 창조해서 만들어 놓자마자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고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해도 하늘과 또 바다와 땅과 이걸 다 구분하고 바다의 물고기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6일간 일하고 오늘 안식을 하는 겁니다. 7일째는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돼. 여러분 인삼이 7년근 있으면 가져야 해. 내가 비싼 돈 주고 살게. 7년근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진화론을 배웠어요. 세상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고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럼 진화론을 믿는 우리, 저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물어볼 게 있어요. 진화론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1858년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이 지구는 진화론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다. 식물도 진화됐다. 그렇게 이분이 학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858년 이전에는 진화론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200년 가까이 전에 그 이전에는 진화론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이전엔 전부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지금 미국은 지금도 주에 따라서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배우고 골라서 배워요. 우리나라에도 창조론 과학자들이 자꾸 교육부에 창조론도 가르치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에서 안 된다 거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될 겁니다. 성경이 천지 창조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반론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나 믿는 것이고 나는 성경 안 믿어. 성경이 기록됐다고 뭐 대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면 대수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만약에 잘못 기록됐다고 한다면 수정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성경이 개정된 적이 없고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100년 전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성경이 해마다 제일 많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가장 많이 찍어내고 만들고 팔리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책을 만든 적이 없어요. 많이 팔릴 책이 있는 적이 없어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우리들이 여행을 가면은 뭐 적당한 숙소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지만 좀만 고급스러운 숙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방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방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흉내를 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곳에 보면은 불경도 넣어놓고 하기도 하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딱 있어요. 고급 호텔에는 성경을 넣어놓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이 가장 귀한 책, 오류가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거울에 비친 내 육의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이 모습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인 거예요. 나는 이 영혼이 나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육을 영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 장막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육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만나는 것이, 내 육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있어, 또 악령이 있어요. 귀신, 사탄, 마귀, 온갖 잡신들이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위를 신으로 만들고 바다를 신으로 만들고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막 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귀신들이 있어요. 잡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고 지배자입니다. 그 신들을 지배합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41절에 보면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신 중에
유일한 참신이 하나님이시요, 신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귀신, 이런 악령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신들,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믿어서 되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자꾸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십니다. 싫어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그래서 10계명 제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성도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가끔 그럴까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점을 누가 치러 가고 점 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났어. 다행히 대부분의 점쟁이는 귀신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세요. 점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거들랑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세요. 그래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점쟁이는 뭘 맞히냐면은 과거를 100% 압니다. 귀신이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점쟁이한테 무슨 부득이하게 갈 일이 있거들랑 혼자 가지, 같이 가지 마세요. 같이 가서, 예를 들어 우리 둘이 결혼하자, 궁합 보러 가자, 우리 둘이 잘 살 건가 물어보러 딱 갔는데, 네 옆에 또 다른 여자 있네. 딱 그래버리면은 여자가 너하고 점쟁이가 딱 꼬집어내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 너 사기쳤네 해버리면은 사기꾼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나서 내가 홀딱 마음을 뺏기고 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너 미래가 불안해. 잘못하면 네 자식을 치겠다. 네 자식에 뭐가 끼었어. 구술해야 되겠다. 적어도 2천만 원짜리는 되겠네. 딱 들어오면 딱 봅니다. 이 집이 어떻게 사는지, 가방을 못 들었는지, 옷을 못 들었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반지를 못 끼는지 다 합니다. 그걸로 이 집은 중산층, 서민층, 가쁘네, 다 합니다. 중산층에는 한 500짜리 똑같은 점이어도 구슬해도 갑벽에는 5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그 애군이 물러가겠어 해버리면은 과거를 맞췄으니까, 아무도 몰라 내 비밀을 맞췄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미래를 절대로 이끌어가죠.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고 알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용한 점쟁이가 미래를 맞힌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점쟁이 노릇 하겠어요? 미래를 맞춰서 자기가 주식 부자가 되겠지. 무슨 주식이 10배 뛸 거다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사겠지요. 금값이 언제 뛸 거다 하면 미리 금 사서 뛰기 전에 사서 부자 되고, 그 점쟁이 노릇 안 하겠지. 부자가 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걸 하라고 하겠지. 아들이 자식이 점쟁이 노릇하는 것을 벌벌 떨면서 결사 반대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신들까지 지배하는 유일한 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함께 살지만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내세에 가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놓으면 흙이 되고 맙니다. 태우면 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영은 죽는 법이 아니에요. 영은 죽어지지가 않아요. 영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죽을 때 거의 드러납니다. 천국 갈 사람이 천국이 보인다, 죽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갈 사람.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무서워 펄펄 떨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어갑니다. 마귀가 나를 데리러 온다, 시커먼 것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무섭다, 그러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소개하고 지옥을 소개해 놨습니다. 천국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주 맑고 단정하고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먼지 하나 없는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천국의 집들이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을 넣고 보석으로 진주가 천주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보석으로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다이아를 끼었니, 뭐 금반지를 끼었니 뽐내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런 거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상이 다 다이아몬드고 금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모 때 어둠만 가득한 거, 무섭고 징그러운 벌레와 짐승들이 있는 것이 지옥이래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도 들어가면은 천국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병이 없어요. 천국에서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순간에 언제 죽을지 정해진 사망 통지서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고, 모두 다 그런데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언제 죽느냐를. 아까도 말했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육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사전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 이게 제일로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죽는 걸 보고 안 됐다,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는데, 여러분, 죽음은 아주 공평한 것인데, 죽음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재벌의 자녀들이 죽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1대 재벌도 자녀가 죽었지, 2대 재벌도 자녀가 죽었지, 뭐 4대 재벌 자녀가 죽지. 그 다음에 재벌이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재벌이 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고 아무런 뭐 권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빨리 죽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장수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또 심판이 있어요. 내가 딱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을 하고, 천국에서 너는 산, 큰 상, 적은 상, 지옥에도 큰 형벌, 적은 형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지옥 갈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사람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도 나눠주셨어요. 시편 11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 그 일을 복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 시대에는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시대에 로마에게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복음을 가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특히 영국은 온 국민이 헌법으로 기독교만 믿기로 정해놓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 시대의 영국은 그 조그만한 섬나라가 아르헨티나, 인도는 얼마나 크고 인구 많습니다. 인도, 홍콩 이런데 뭐 여러 나라를 점령했어요. 지배했어요. 영국이 지배할 때. 그래서 영국에서 그 유럽, 서유럽 그쪽으로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유럽이 선진국이 지금도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데마다 예배당 구경만 시켜요. 여기 예배당, 저기 예배당, 여기 성당, 저기 성당.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 이거는 뭐 수백 년째 짓고 있고 수백 년째 짓고, 여기는 뭐가, 어떤 성당은, 예배당은 돈 받고 들어가야 돼. 관광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이 제일 하나님을 많이 믿는 나라가 지금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로 많이 파송해요. 선교사라는 것은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래요. 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야.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가 개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헌법은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곧 취임식 할 때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할 거예요. 성경이다 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다 손을 얹지만 미국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미국을 능가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 2위라고 그러죠. 조만간 1위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에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로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약 1억이 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그게 계속해서 아무리 공산당이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믿는 자 수가 늘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개인에게 복을 주니 그 속한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잡신들 중에서 유일한 참신이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을 하는데 심판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얻고 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